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본당에 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베델 성전에서 또 2부 때, 1부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아마 3부 때도 베델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또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위로하고 저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화면을 좀. 오늘 피차간에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으로 또 은혜를 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참 불편한 명절이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이 바뀌지 않는 분들을 간혹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보죠. 그죠? 자, 간혹 보면 좋겠는데 흔히 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깎고 또 내가 부서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자신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왜 바울을 대적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왜 대적하겠습니까? 이유는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이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이 지어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신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지키고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라고 변론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는 지어냈다, 사람이 지어냈다라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바울만 이런 경우를 경험한 게 아니죠.
베드로 역시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21절을 보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를 베드로가 가르쳤다라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2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좀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날 터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 능력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느냐? 교묘하게 사람에 따라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능력과 강림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 변형된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주관적으로 목격했던 그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저자들이
바로 예수의 능력과 강림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가 고난당하실 것이고 그가 죽으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거다라고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에 대한 증거다. 이처럼 바울도 경험하고 베드로도 경험했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만들기를 원하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왜 거부하느냐? 사람이 지어냈다라고 생각해요.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시인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참 책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얘기,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회유하면서 바울 일행들을 종교 사기꾼으로 모두 매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들었고 받아들였던 그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것, 바울이 지어낸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이 가르쳤고 바울이 기록한 그 많은 서신들이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누가 인정했다고요? 베드로가 인정했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바울이 가르쳤고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누구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울의 지혜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받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모든 서신, 바울이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 역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처럼? 다른 성경처럼.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를 베드로는 어떤 권위에 두냐면 다른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둬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다른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인정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가르쳤고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과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우셨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비록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설교자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저는 이걸 지어낼 만큼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의 권위는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권위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말씀 전달자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단한 권위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능력과 힘을 가지죠. 능력과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무리 위험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도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혼의 생명까지 주지는 못하죠. 아무리 사람의 말이 위험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도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 영혼에 뭐까지 줘요?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외쳤고 선포했고 가르쳤던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능력이 있느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에게 뭘 주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요 능력이죠. 이처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았기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역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 삶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역사하는 믿음과 그리고 수고하는 사랑과 그리고 인내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말씀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은 데살로니가 도시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 도시들과 더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지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버렸죠. 바로 그게 뭐예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역사한 현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때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때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바뀌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뀌어지는,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바위 같은 내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굳은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을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어 놓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날선,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게 날선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우리의 영혼을 바꿔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내 발과 손이 하는, 내 몸이 하는 그 모든 행동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바꿔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되는 거죠. 그걸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 안 바뀐다.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죠. 사람 안 바뀐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절대 고쳐서 못 쓴다. 사람 고쳐서 못 쓴대요. 너무나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자주 목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참 힘들게 만드는 그 성도 한 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한숨을 쉬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참 꽂혔어요. 목사님, 성령님도 못 바꾸시더라고요. 누구도 못 바꾸신다고요? 성령님도 그 사람 못 바꾼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완전히 바꿀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바뀔까요? 결국은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아니면 듣는 척 하거나,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야, 저 목사 참 설교 잘하네. 저 목사 진짜 말 잘하네. 그런 태로 듣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는 척 하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때리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때로는 부수고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나의 성격과 기질까지도 바꾸어 놓고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못된 습관들 그것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보면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알아요. 나도 알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알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했던 그 모든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박해 중에도 그 말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을 보는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아버지로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엄마라서 참 육아를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들이 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그리고 오면 너무 좋아해요. 올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언제 가나 그러신대잖아요. 그죠? 언제 가나.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성분들한테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가겠어요? 여기는 뭐 한 분 정도는 가시려고 그러겠네. 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시간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육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남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똥기저귀 갈면서 그렇게 힘들게 키울 때 그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그 아이가 위로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받는 보상이 뭐예요? 뭐가 위로고 뭐가 보상입니까? 잘 자라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자라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있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받는 위로고 보상인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도 똑같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역자의 기쁨은 그런 거죠. 여러분, 사역자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이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과 영광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오실 주님 앞에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영광,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은 뭐냐? 변화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죠. 1년 52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된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뭡니까? 주님 앞에 자랑이고 그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 그 인생 속에 역사하여서, 그리고 그 성도님 그 성경과 기질 속에 역사하시고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모난 기질과 성격들이 바뀌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누가 봐도 사람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간절한 기대죠. 뭐 저의 기대겠습니까? 그것이 사역자를 세우신 주님의 기대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사는 자가 되는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그리고 옥토 좋은 밭도 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사느냐? 좋은 밭에 떨어진 자라는 거죠. 그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지키어 순종하여 인내로서 결신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겁니다. 왜 힘들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그 말씀 때문에 못 가요.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견디고 또 참고,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저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실험하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